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 것 같이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여튼 이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오느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남아있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성경은 남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따라갈 때 주님과 늘 동행하고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허락하시는 은혜를 열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에도 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뭔가 집약적이고 또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하는 데 있어서 허리멍텅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리멍텅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게 집약적이지 못하고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에 큰 해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어떤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심과 열정으로 하기보다는 자꾸만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제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 하면은 자그레브 한인교회 몇 명 나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어떤 좀 유혹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요. 저희 교회 많이 나오면 몇 명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부풀리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비워서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얼마 전에도 그렇게 묻길래 한 20명 나옵니다. 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10명 나온다고 해야 되겠다. 그게 정직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100명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100명 천국 갑니까? 아니죠. 10명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우리는 뭔가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너 사랑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믿느냐? 진정을 나한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산기도 3박 4일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3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과 뜻을 들여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3분을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자들이 인생을 통틀어서 다 잘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자기 아내 사례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기기도 하고, 다윗을 보더라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어떤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바라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순간에 온전한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복은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에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관심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물과 같이 왔지만 쓸물과 같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주님이 사람들을 에둘러 제외시키고 또 누군가를 배타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은요, 21절하고 2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비유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큰 보를 말합니다. 밥그릇, 큰 밥그릇. 그래서 큰 등불을 가져오는데 누가 밥그릇을 덮어서 그 밑에 등불을 둘 사람이 없으며, 평상 아래라고 하는 것은 침대를 말하는데 누가 등을 가져와서 침대 밑에 두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긴 이유는 역설적으로 반드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숨겼고, 감추인 이유도 반드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감췄다는 거죠. 그 목적은,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설인 거죠. 숨바꼭질 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숨바꼭질 하면은 이 숨바꼭질의 최대 클라이막스가 술래가 잡는 거 아니에요.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 근데 숨바꼭질을 했는데 절대 못 찾는다. 너무 잘 숨는다. 그래서 밤새도록 못 찾고 끝난다 하면 숨바꼭질 할 사람이 없겠죠. 숨바꼭질은 잡히는 것이 그거 재미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의미도 드러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베 꼬아가지고 못 알아먹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의미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알아내게 하기 위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알아내게 하도록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수학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주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해서 풀어서 그 해답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퀴즈가 헷갈리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머릿속에 그 퀴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헤매다가 마침내 알아냈을 때 뭐 기쁨이 막 환희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비유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어떨 때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만둬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만 모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나와도 모릅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도통 감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냥 이해 안 된 채로 놔두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모르지만 그것을 남아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비유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육적인 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 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또 쉽게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그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그 관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끼어 있는 눈일 수 있는 건데, 망각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근성이 되고 모든 것이 띄엄띄엄한 신앙생활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온전함을 보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7일 중에 7일을 다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정, 환경, 형편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루, 그것도 예배의 시간, 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 그리고 말씀의 시간을 진실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온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남남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어디서 뭘 먹고 다니는지 모르고 아내가 뭘 입고 있는지 또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이제 부부라기보다는 남남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부도 무촌이지만 전혀 관계없는 남도 타인도 무촌이거든요. 한 몸인 부부도 무촌, 타인인 남도 무촌인 거죠. 이것은 비유죠.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남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서로와 관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같이 신앙의 가정을 일구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교회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언약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예, 직고래 같이 했지만 될 줄 믿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부부라 하더라도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
각자 자기 생활을 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등산 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동호회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적인 트렌드 같이 대세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타락한 문화지 하나님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부는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열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자녀를 보더라도요, 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만큼 합니다. 보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빠가 집에서 맨날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아이는 반드시 가르치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산다는 거죠. 아빠가 집에서 아이 보는 앞에서 설거지를 하잖아요. 자식 나중에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한다는 거죠. 엄마가 아빠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그런 존경과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 것을 행하고 배운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요, 잘못된 것을 보이면은 다 그것을 따라서 합니다. 흉내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식 탓하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쇼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쇼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자녀가 그것을 배운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쉽지만 아직까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만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교육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교사가 없어도 부모가 모범이 되면은 아이는 그 안에서 바라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규율로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친구도 많고 친족도 많아서 늘 바쁘지만 이 해외라는 생활은 가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한 곳이 해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어디 놀러를 간다면은 주일날 예배 안 도와도 쌍선 들고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또 다 여행 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만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6절 이후부터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는데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영적인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어서 나뒹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손을 기대하면서 인내로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고 그것을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신앙생활 또 교회 올 때 또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을 이런 어떤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더라도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오면은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 가면은 먼저 그 집 주인과 인사하는 것이 본래 예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왔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안하는 것이, 배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걸 배웁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24절 2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렇듯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셔서 그 헤아림에 따라서 보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갚는다는 말씀은 인과응보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인과응보 사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기보다는 인과월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전자는 뭔가 안 하면 얻어맞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 후자는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존귀 여김을 받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 복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하나님, 그릇을 넓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안 버려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니까 복은 복대로 마르고 은혜는 은혜대로 사라지고 곰핍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늘 요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이제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어떨 때는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닌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다 죽여버려 해서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은요 화도 안 내죠. 여러분, 화낼 때 누구한테 화냅니까? 자식한테 화내는 이유가 내 자식 사랑하니까 화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화낼 이유도 없다는 거죠. 책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동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맨날 날 잡으려고 하고 날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화가 나실 때 어떤 방법을 취하냐 보시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네 멋대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노의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섭도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심판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나마 그 가운데 깨닫고 돌아온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한 어두움이 찾아오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또한 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하는 말 같아,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구나, 나를 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믿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완고한 자들은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며 악을 쳤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방 수로보니기의 여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주인의 떡을 자식들에게 주지 걔한테 안 준다라고 하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붓쓰레기도 개들도 먹나이다, 먹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 본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30절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겨자씨를 실물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 겨자씨라는 것이 정말 작은 그런 어떤 씨라고 합니다. 크기가 한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고 나면은 말 탄 사람의 키 정도 되는 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 부지 중에 밤낮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의 능력,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있는 이 겨자씨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토양이 어떨 때는 길가밭과 같고 또 가시떨기 밭과 같고 바위에 떨어진 그런 어떤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와 같은 3mm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 씨를 가지고 새들이 깃들게 하는 그러한 처소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아직 겨자씨라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왕년에는 멋좀인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혹시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품으시고 자라게 하실 겨자씨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서 그 생각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큰 잔치집에 가는데 누더기를 걸쳐 입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을 진정 몰랐을 때의 누더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가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작은 어떠한 능력 안에서, 그것도 아주 변화무쌍하고 늘 깨어지고 부서지는 무엇인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더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공중의 새들이 촛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허황된 거품을 뽑아내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다 씻어버리고 진실한, 정말 작은 3mm밖에 되지 않는 겨자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겨자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은요, 싹일지 모르죠. 아직까지 발화가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누구는 싹이 됐는지도 모르죠. 어떤 자는 이삭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는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보기에는 형편없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처소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 건물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원래 아주 뛰어난 특전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은 좀 당나라 군대가 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비전들, 그것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었고 이삭의 비전이었고 야곱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숱한 광야의 시간을 거닐게 할 수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비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겨자씨와 같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자꾸만 잊어먹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모든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들의 처소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자리를 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사람, 처수로 만들 줄 믿습니다. 성경 32절 본문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